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허치슨 길포드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흔히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불치병 중에 하나인데 급격하게 늙는 조로증이라고 하는 현상이지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아이들이 한 9개월 정도가 지나서부터 갑자기 신체적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정상 세포의 8배 빠른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겉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들이 노화가 되면서 노인성 질환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갖게 되면서 이 병에 걸리면 한 13살 정도 평균 수명을 산다고 하니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결국은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는 얘기죠. 마음 아픈 병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또 밝게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잘 건강하게 오늘 자라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연 만물이 때를 따라서 잘 성장하듯이 아이들도 그때그때 성장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연과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를 맞춰서 성장해야 될 때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빈 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이 만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요. 어떻게 그가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그토록 놀랍도록 변화할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합니다. 4장 43절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어디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가야 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인기와 자기를 기대하는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그 남쪽 지방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 근처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곳에도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려들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눈짓 하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집중을 하고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네사렛 호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을 갖는데 바로 옆에 한쪽에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에 전혀 무관심해 보이는, 관심 없어 보이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물을 손짓하면서 지금 바로 옆에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어부들은 지난 간밤에 출항을 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인들 쉬운 일은 없습니다만 특히 육지에서 일하는 어떤 직업보다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출렁이는 배를 진정시키면서 그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수없이 그물을 내렸다 끌어올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일보다도 고되고 피곤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돌아왔으니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지명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오늘 어부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이거는 갈릴리 호수를 크게 보면 부르는 건데 별명과 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곳은 어부들이 태어난 곳이고 어릴 때부터 자라난 곳이고 또 평생을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던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자기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들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부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갖는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지친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들은 그냥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아까부터 전혀 이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저 어부들을 힐끗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두 배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소유한 그 배에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여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변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시죠.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그 빈 항아리와 물을 갖다 붓는 있는 것을 통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그 건강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통해 주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과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재능과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만드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주변에 그 놓여져 있는 그 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오른 이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 올라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의외로 순순히 배를 내어드립니다. 보통 낯선 사람이 자기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게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죠. 더군다나 어부들에게 배는 자기의 생업의 수단이고 목숨과 같고 자기 몸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배를 지키고 싶어 했을 텐데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순순히 예수님께 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초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4장 말씀의 끝부분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38절 39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면서 사선을 넘나들 때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때 그 집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신 고마운 분, 우리 가정에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결과가 좋게 만들어줬던 그분. 그냥 마음속에 너무나 고맙고 귀한 분인 것은 인정하지만 흔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믿음의 대상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운 분, 내가 신세를 졌던 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배를 잠시 빌려달라고 했을 때 고마웠기 때문에 배를 그냥 빌려줬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소득도 없었고 그물도 대충 손질을 했으니 출항을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테니 베드로는 그 고마운 예수님에게 그 배를 조건 없이 빌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 평범한 얘기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그 고마운 분에게 자기의 배를 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만나요. 사실 베드로는 지난 간밤에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잡느라고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했어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의 주업이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은 게 없대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일,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 제일 익숙한 일,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일, 그게 물고기 잡는 일이었는데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제일 익숙한 일에 실패를 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허탈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일,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했던 그 일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더 많이 허탈함이 생기게 돼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야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벌어야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그는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허탈함과 분노와 그리고 좌절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제일 열심히 제일 정성을 들여서 모든 걸 다해서 올인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거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허무하고 허탈하고 낙심하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베드로처럼 그저 내게 돌아온 건 빈 배. 그래서 허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때때로 도래할 때가 있어.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벌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살아온 인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운이 없는 것처럼 안 되어서 빈 배로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있어. 여러분, 그때 뭘 하십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그런 좌절의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 허무의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허무해하고 있는데 뭘 해요?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간절히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게로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삶의 현장에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자기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는데 배를 빌려달래요. 그런데 그걸 굳이 거절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냥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난 예수님 따위는 안 믿습니다. 나는 교회 따위는 안 나갈 겁니다. 나는 복음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고 그래요? 잘 모르지만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게요 라고 아주 사소하게 그 복음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기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뭐 굉장한 종교적인 어떤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나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에게 저항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게 오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이 지금 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허무하고 실패를 경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의 말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저 소리 없이 받아들이시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무슨 뭐 대단한 사건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면서 그의 믿음의 걸음은 시작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이 베드로가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믿음이 성장하느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레너드 스윗이 그의 책 예수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방언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직분이 뭐냐, 이게 믿음의 성장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 어떤 게 중요하냐? 레너드 스윗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성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언제 믿음이 성장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고 그 빈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약간 높아진 배 위에서 그 밑에 모래사장에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까부터 저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라가는 저 사람들 틈에서도 그냥 자기 할 일만 그물질하면서 배를 이렇게 수리하고 있었지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셔서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고마우신 예수님께 신세를 진 게 있어서 배를 빌려줬는데 예수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자기는 할 수 없이 억지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배를 빌려줬으니 예수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배의 주인이니까 그는 할 수 없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듣는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듣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조금씩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듣기를 원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억지로 배를 빌려준 것 때문에 시간을 끝날 때까지 지키고 서 있다가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을 하세요. 마음속에 뭔가 뭉클함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 마음속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전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전도나 복음과 선교는요, 약간은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할 때 약간은 강제성이 필요해요. 억지로라도 듣게 해야 돼.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젠틀하게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쿨하게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인격적으로 내가 진짜 나오고 싶을 때 갈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난 당신이 진짜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평생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조금 욕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약간은 억지로라도 남편이 교회 잘 안 나오려고 그러면요, 조금은 여자분들이 인상을 써서라도 그렇게 나오면 재미없어 뭐 이렇게라도 해서 약간은 강제성을 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남편이 억지로 듣죠. 억지로. 자녀들이 억지로 듣죠. 그런데 그 억지로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믿음이 자라고 그 억지로라도 듣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원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원의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내가 저분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지? 왜 저분 말씀에 내가 수긍을 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에 놀라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하이라이트 부분에 갑자기 베드로의 생각을 아셨는지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날 고기를 못 잡은 건 세상 말로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고기가 안 잡힌 거지, 이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프로예요. 그런데 한낱 목수 출신이 이 바다에 와서 바다의 베테랑에게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고 충고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육지 따위가 바다에 와서 흉내를 내요? 나한테 목수 출신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가 뭐 이딴 게 다 있어, 그리고 버럭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억지로라도 들었던 그 말씀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 한낱 목수의 말을 듣고 그는 정말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머리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고, 너무 많은 고기 때문에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자기 어부 생활에 이런 경험 두 번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신비로운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돼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그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조그맣게 아멘한 사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순간에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순간 고기를 글리 다 몰아주셨을까? 아니면 물고기들이 저 그물로 들어가자 그러고 지들이 들어왔을까? 아니면 지금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씨가 말라서 없는데 예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통해서 고기를 창조해 주신 걸까? 별 상상을 제가 혼자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없는 것이 있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날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호칭이 바뀌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은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선생님이란 말은 그냥 보통 명사의 선생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선생님이란 뜻은 그 당시에 아주 극존칭의 표현으로서 당시 지휘관이나 고위 정치가를 부를 때 사람들이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어도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존경했다는 거죠. 지극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높은 분, 남들하고 좀 다른 분,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분, 뛰어나신 선생님, 이런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의 명칭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기자 그가 바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 모습이 바뀌는 게 8절에 나오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님, 주여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자기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고 나자마자 이 물고기를 보는 순간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하면 못할 일이 없고 다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당신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태양빛이 뜨면 우리가 켜놓은 촛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촛불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나를 보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이 죄인이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걸 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가? 내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를 너무 부풀려 살았구나. 내가 별것 아닌데,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그 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통곡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게 주님을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니까 감히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복음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신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바뀌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 베드로처럼 신앙이 성장해지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원하지 않는 복음을 억지로라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무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면 마지막에 뭘 하지요?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 역시 믿음이 성장하면 그 신앙의 영적인 마지막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자신의 약함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특별한 약속이 생깁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놀라운 일이 하나 그에게 생겼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 잡는 일, 어부로 사는 일, 그것이 너의 직업이었지만 내가 오늘 너를 축복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냥 어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어부였습니다. 직업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금 내기 위해서, 남들이 일하니까 나도 놀 수 없어서 일했던 게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원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그냥 내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이 내 직업이니까 오늘도 나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돌아오고 또 월요일 되면 출근하고, 그건 직업입니다. 잡입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가치, 그걸 뛰어넘는 일,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사명의 단계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베드로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사명을 받게 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밤새도록 실패했는데 아침에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대박이 났습니다. 속상했던 거 다 보상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었을 거고, 이거 번 돈으로 거하게 먹을 거를 차려놓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엄청난 고기를 팔러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엄청난 로또 복권처럼 횡재를 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얻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물고기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의미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물고기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 먹고 사는 수단인 사업을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보았던 그 사명이 보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두고 그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 말을 어떤 분은 너무 부담스럽게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을 내일 사표내야 되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진리와 가치가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인정하면요, 이걸 알게 되면 세상 때문에 힘들고 어렵던 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며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돈 벌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장사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나? 뭐 이런 회의가 들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걸 발견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일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줄 몰라요. 어려운 줄 몰라요. 행복해요. 똑같이 육체적 노동을 하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예배드렸는데 여전히 입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우리의 신앙. 말씀을 들었으니, 예배드렸으니, 은혜 받았으니,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났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열매가, 사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은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도 어떻게 생겨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빈 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생님에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베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를 건데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그때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